창세기 3장 6절 한 절 말씀, 구약성경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근원을 살펴보게 하시고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밝히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워도 너무 추워요. 네. 교회도 날씨를 따뜻하게 했는데도, 날씨를 따뜻한 게 아니죠. 보일러를 따뜻하게 했는데도 워낙 추우니까 좀 따뜻하지 좀 못한데, 또 아마 내일 지나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구속사관통 창조시대 두 번째 시간이 되어지죠. 어떤 그림을 찾아볼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그 그림을 찾았어요. 지난주에 태양계와 은하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놀래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속에 어떤 특별함이 담겨져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하고 함께 연결해서 가고 있잖아요. 참 본의 아니게 연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연결이 됐네요. 이번 주 주일 저녁에는 인간의 감정, 감성, 이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도 여러분들이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1장의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만드신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누구 대하듯 해라? 이게 하자가 컸다가 깨태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아닌 것 같긴 해.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좀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훈련받아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판박이죠. 찍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 성품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져 가지고 본성이 살아나가지고 영혼 육에서 본능으로 자꾸 살아가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아가니까 엄마가 죽었는데 연금 타먹으려고 몇 년을 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냐는 거죠. 그 연금이 얼마길래. 네? 사람이 자녀를 키울 적에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부모를 갖다가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갖다가 찔러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음 주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연결하겠지만은 선악과의 타락의 결과가 나타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삶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조금 그 부분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내가 사람 만들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 있는데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우리가 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티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티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먼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 청소할 적에 먼지 나잖아요. 그죠? 그 먼지 나는 것처럼 사람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흙의 원어로 더 깊이 들어가면 먼지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보니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약품 요소를 갖다가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E는 얼마요, 철은 얼마요, 칼슘은 얼마요 하고 계산했더니 14,00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14,000원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생기. 불었던 그 생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냥 호흡하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내가 내 안에서 호흡되어질 적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숨은 오늘날 우리에게 큐누마, 영 해가지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인간의 참된 가치, 참된 아름다움, 참된 모습은 흙의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료는 흙이지만 원재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뭐예요? 생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생기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없으면 생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을 쉬지 않고 세상에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숨이 세워지지 않을 적에 나오는 낙심과 절망에 대한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 내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리가 안 나오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돌질 않는 거죠. 생기가 돌게 해줘야 되잖아요. 돌연사 할 적에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CPR을 하잖아요. 심폐소생. 결국은 그 심폐소생은 뭐냐면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위함으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지 않고 살아가니까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뭐냐?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예배를 안 드릴 거고, 죽어있는 세상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참된 가치와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께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흙의 인간, 만들어 놓았지만 연약하고 보잘것없잖아요. 토기장이가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깨지는 건 깨지잖아요. 흠이 있는 건 깨트리잖아요. 옹기가마를 만드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남이 하는 일이라 별로 대단하지 않구나. 옹기가마를 만들면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려움을 만들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금만 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주면 되는데 저걸 왜 깰까? 명인의 눈에 본 그 가치를 알아본 명인은 그걸 안 깨죠. 그러나 가치의 귀중함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명인이 만든 자가 그 만든 토기를 보면서 자기의 명인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아닌 만든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거는 하나님께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며 나가는 거, 땅을 파고 흙을 파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도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더불어서 뭐예요? 동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그림을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제일 예쁘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뭐 호랑이도 있는데 사자도 있는데 낙타도 있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한병열 권사님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딱 갔는데 개들이 앞에 있더라고요. 잠시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다시 눈을 깜빡거리고선 제가 다시 보니까 개 두 마리 사이에 염소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염소가 추우면 개 집에 들어가고 개는 또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에덴 동산인지 자기네끼리 안 물고 그냥 저러고 있네요. 원래 개는 늑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야생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는 당연히 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염소가 지금 이상한 건지 개가 이상한 건지 하여튼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원래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약육강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별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구분이 돼야 되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김용옥 권사님이 제일 크게 하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근데 이게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참고 기다려주는 거. 참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에덴을 세 가지로 풀어서 그 뜻을 이야기하는데, 에덴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에덴은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곳이다. 에덴은 낙원이다. 이 낙원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파라다이스라고 했을 적에 이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하고는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 또 스카이하고도 확실하게 되잖아요. 하늘, 그리고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낙원은 파라다이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으면 우린 어디 간다? 우린 어디 간다? 우린 어디 간다? 우린 어디 간다? 자, 천국 얘기하잖아요. 권사님들.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도둑한테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이를 것이다.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에 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목사님,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 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면서 새 천년과 새 왕국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거기서 임봉되어진 책으로서의 생명의 책과 멸말당할 자의 책에 어디에 쓰임 받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이기시고 등장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 주권은 내가 한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동생네를 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걔가 그렇게 저를 보고 지저대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주인이냐? 내 동생이 주인이지? 들어가갖고 앉았는데 와가지고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한테 제가 그랬죠. 앉아! 그러니까 앉더라고. 여러분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주인이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들 사이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동행하면서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는 곳이에요. 쉽게 설명한다면은 경계가 없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경계가 나타나고 분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의 구별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선포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완벽한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늘과
땅이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제가 창조에 대한 3시간을 할애한 것은 결국은 이 3시간의 핵심 메시지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영적 전쟁의 선포가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그냥 천지창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이야기할 적에 항상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죠. 얘들아, 남자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먹다가 소화가 안 돼서 목에 걸린 거란다. 그게 뭐예요? 목젖. 이게 선악과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옛날에는요 진짜 선악과가 이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를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윤리적 개념으로서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내가 차를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무단횡단을 했어요. 윤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오는데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서는 나도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럼 내가 윤리적으로 그 맨 처음에 그 사람을 욕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제가 늘 성막 세미나를 가면 이야기하지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장 가운데 중심에다 뒀느냐? 왜 성막은 12지파 진이 가운데, 진 가운데에 맨 중요한 중심에다 두었느냐? 이게 똑같은 모형이거든요,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보이는 것은 뭐가 보여요?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아도 동쪽에 있는 친구가 서쪽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놀아도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잖아요.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려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봐. 왜 봐야 되느냐?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명령이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이쪽 봐도 선악과, 저쪽 봐도 뭐예요? 선악과. 죄를 안 졌으니까 옷 벗고 돌아다녀도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뭐예요? 뭐 전혀 없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 권사님들이랑 이런 겨울이 되면은 거기 수안보 온천이 있어요. 수안보 온천이 있는데 남자 권사님들이랑 탁 하잖아요. 여자 권사님들 탁. 그때는 참 그렇게 재밌게 갔어요. 예? 목욕탕을 다 가. 요즘은 같이 가려면 난 못 갈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가면 남자 권사님들이 다 사라져. 목욕탕에 같이 들어왔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살펴보면은 저를 피해가지고 다 한정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한정탕에 들어가면 다 나가 또. 뭐 이유야 어쨌든 몸의 벗음은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는다, 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이 존재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도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형태가 벌어졌느냐? 지식을 습득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삶을 버리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 순종은 죽어? 이게 아니에요. 지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은 내가 가진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좌회전하려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뭐예요? 우회전하고. 예? 버리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막 지금 긴장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가시적 구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신앙, 내 거, 남을 돌보지 않는 거. 이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요즘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맨날 그걸 버리려는데 속에서는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뭘 버리라고 그러고 이걸 버리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데 근데 무너져도 좋사오니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30년, 50년 믿고 온 신앙의 아성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는 뭐예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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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냥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이 있겠지. 예? 옛날에 저는 못 봤지만 며느리들이 졸면서 다듬이질 할 적에 졸리면은 바늘로 갖다가 자기 다리를 허벅지를 찌르면서 했다며요. 예? 김용숙 권사님, 예? 그럴 때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바늘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잖아. 아, 죄졌다. 뚝 찌르고. 그만큼 훈련이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으면 아 좋다. 아 좋네. 오늘 목사님이 기도 한 방 잘해 주셨다. 아,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보통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시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덮시는데 네 근원이 되었다. 처음 이름은 비손강 이거죠. 그 다음 이름은 뭐예요? 기혼강. 그 다음의 이름은 hit데겔. 그게 이제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유브라데스 강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의 시작은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발원지가 여기가 되어지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나?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살았는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에덴 동쪽 노 땅에 이 정도에 거주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셋 계열이 이쪽을 통해 가지고 홍수가 나면서 여러분 뭡니까? 세상이 한번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처음에 타락이 되어질 적에 하와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는데 유혹이 올 적에 굴복했다는 거죠. 굴복에는 결과가 있어요. 순종에도 결과가 있어요. 유혹의 결과가 뭐냐? 3장 1절 말씀. 혼란, 의심하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해요. 믿음의 약화는 그에 따른 행동 반응도 나오고 입술 반응도 나와요. 입술 반응. 아이고 기뻐 죽겠다. 왜 기쁜데 죽어? 예?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언어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거를 좀 신경 쓴다고 하는데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는 그게 있고 입으로도 외치면서도 툭 나오는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 에이, 그거 목사님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혼란이라고 하는 걸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면 내 믿음이 약화됐구나 생각하세요. 혼란스러우면. 두 번째, 어림짐작하게 한다. 이거 진짜 이거 맞는 건가 이거? 응? 상황 판단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상황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한테 자기야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치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에서 그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무의식 중에 다 나오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무의식과 의식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의식의 지배를 받는 건 겨우 25%에서 30%고 무의식에서 지배를 받는 게 30%라는, 아니, 70%라는 거예요. 70%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오, 주님, 난 주님만 위해서 갑니다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치킨집에서 맥주 먹고 닭다리를 뜯고 있는 거 보면 나도, 맛있겠다. 이게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지.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의식까지 우리가 잠재워서 가려면은 얼마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림짐작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아, 진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도 그거더라고. 목사님이 안 했는데 목사님이 이거 했대. 진짜 어렵더라. 그것이 이제 야망으로 세 번째 나타나게 돼요. 3장 5절에 자기 중심성이 발동해. 이야, 이거 내가 해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건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억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순종할 적에 참 하나님과의 기쁨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망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 이 탕자. 여러분, 탕자가 자기 중심성의 극치죠. 아버지, 나 돈 줘요. 내가 나가서 살고 올게요. 결국은 누구랑 살았어요? 돼지하고 살았잖아요. 돼지하고, 여러분. 돼지하고 함께 주엽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주엽나무 열매 이스라엘 가면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목양실에 지금 있어요. 제가 그거 한 4개, 5개 주워가지고 잘 가지고 왔거든요. 이 주엽나무가 배고프면 사람이 먹어도 든든하게 해준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살았지만 저 취업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 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는 먹을 걸, 이 선악과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먹는 것으로 인해 죄지었지만 또 먹는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했다. 요한일서하고 이야기하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지는 거죠. 계속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첫 번째로 먹는 거였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전해 내려오는 뒷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배가 고프냐? 저 광야에서 저 돌 좀 가져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왜 배는 고픈데 돌을 가져오라고 하나. 그래서 저기 뭐 요한은 가가지고 요만한 돌을 집어오고 예? 베드로는 가가지고 이따만한 돌을 집어오고 야고보는 이 강대상만한 돌을 힘들게 들고 왔더니 예수님이 변하여라 그랬더니 그게 빵이 됐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감동이 없어 지금.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한데 믿음대로 가져와서 요한은 요만한 빵.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돌이 떡덩이가 됐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광야에 가면요 멀리서 보면요 배가 고프면 돌이 다 떡처럼 보인대요. 진짜 이게 딱 이렇게 그 색깔 자체가 각 구워낸 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느냐 그 뭐 알 수가 있죠. 보암직했다.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안목의 정형이죠. 야, 내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여리고성 위에 가게 되면 시험산이 있죠. 그 시험산에 올라가게 되면 여리고성 전체가 보여요.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와서 사해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또 대추야자 열매가 제일 풍성하고 맛있게 열리는 데가 여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 번씩 먹었죠, 다? 또 먹고 싶어요? 네? 정말 맛있잖아요. 기름진 거예요, 기름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좋은 거는 이렇게 레벨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또 저거 먹고 평생을 다 살 수 있고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는 거죠. 여리고의 휘황찬란한 거.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야, 뛰어내려. 천사가 널 보호해주면 저 사람들이 그냥 너를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럴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죄를 지었던 하와와 아담에게 3장 15절에서 영적 전쟁 선포를 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내 머리, 내 후손 여러분 다 보면 누굽니까? 너는 누구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미 창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와 영적 전쟁이 선포되어졌다고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시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목사님 어디서 왔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창조론, 우주론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천사들 가운데 루시퍼, 찬양함을 맡았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같이 찬양받으려다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내어 쫓임을 당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개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불에 꺼지지 않는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진 영들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때 그게 열려서 나오기도 하고요. 권세들이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 전이냐 후냐 이걸 뭐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미 창세전에 이 사건은 이루어져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가로채는 거죠. 오직 이들이 하고자.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선과 악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금지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할 적에 이 knowledge가 히브리적 개념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체험하는 걸, 경험하는 걸 금하신다는 거죠. 너가 이건 체험하지 마. 이건 체험하면 안 좋은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그런데 선악과를 계속 뭐예요?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게 체험적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악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선악과는 맨날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선악과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앞에 맨날 놓여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건 목사님 아담과 하와만 먹은 거지. 우린 안 먹어요. 우린 매일 선악과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미워할까? 사랑할까? 계속 할까? 말까? 아이, 목사님 귀찮아요. 뭐 할까 말까 그냥 가는 거죠, 뭐. 예? 이게 선악과의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탄의 유혹에 무릎을 꿇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지각했던 것이 상실되어지고 자기만 아는 이 지각 능력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락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고 뭐 숨고 핑계 돌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서 뭐예요? 부끄럽고 숨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 오늘 저기 장례식장 가는데 장로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에 아드님 시험 보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이렇게 잘 보고 머리 똑똑한데 누구 닮은 거예요, 장로님? 그랬더니 강권사 닮았어요.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부 못하고 자녀들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너 머리 닮아서 그래. 너 머리.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은 역시 지혜스러우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선악과 따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사탄 말대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계명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죽었으니까 육체로 끝난 거냐? 우리의 기억 속에는 신앙생활하던 그 권사님이 남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죽음이 진행되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지면 영이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죽어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죽어요? 혼이 죽어요. 사상, 가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혼의 의지의 결정이 악한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육이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가 죽는 우주적 종말 입장에서 보기 아니라 개인적 종말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육체가 죽게 되어지면 영과 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영만 올라간다고. 여러분 영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올라가요. 왜 영혼이 올라가야지 내가 했던 걸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은 뭐 화장을 하든 뭐 뼈가루가 되어서 뿌리든 뭐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아는 권사님 이렇게 화장을 하고 제가 이렇게 화장터를 가면
화장 유골이 나올 때 꼭 그 앞에 서요, 제가. 그리고서 유족들을 탁 모으게 하고서는 그걸 이렇게 수습하는 걸 보여주면서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우, 제가 아는 권사님은 딱 했는데 철덩어리 이만한 게 나온 거야. 그게 보니까 무릎 연골 수술한 거더라고. 다 소용없어. 사람은 죽으면 그냥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그 장례 문화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겨난다고 하지만 제가 제일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그 나무 밑에다가 수목장 하는 거. 자연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는 거. 그냥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쓴다는 거예요. 동수야, 너 그때 뭐 했니? 그러면 아유, 부끄러워요. 뭐 하나님 이렇게 된다. 저만 그러니까 별로 지금 감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가면 그런단 말이에요. 복순아, 넌 뭐 했니? 이렇게 하고 물어본다니까. 예? 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영혼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혔는데 해가 쭉 뜨면은 무화과가 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 해져가지고 손만 대면 어떻게 돼? 바스라지잖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입히신 건 성막에서 나오는 번제의 사건을 모형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그 누군가가 난데 그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 누군가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가죽 옷은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swadiam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이 선악과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자, A, B, C, D가 있는데 하나님, 이웃, 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yes, yes 플러스는 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 요거는 윤리도덕적 신앙이야. 형님, 교회 좀 오셔. 형님, 누님, 언니, 오빠, 교회에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조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발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친교 모임, 사교 모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비주의적 신앙이에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 어리어리어리 혼자 재밌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뭐 봤어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리스탄.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리스탄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여러분 뭐예요? 성경적 신앙이죠. 어떨 때는 일루도 갔다가, 어떨 때는 일루도 갔다가, 어떨 때는 일루도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만 가면 돼. 여기만 가면 돼요. 그죠? 여기에 갈 적에 우리의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너 잘한다. 너 수고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옆으로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정립이 잘 돼야 돼요. 이것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의미라는 걸 깊이 깨달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어디에 가든 뭐가 있다? 선악과가 있다. 좋은 걸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